오늘 제목이 로고스 성자의 성탄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장 1절에 말씀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로고스예요. 요즘에 교회 이름도 로고스가 있고 많이 있죠. 이게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말씀 혹은 이치, 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도 이 로고스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성경을 보실 때에 왜 그랬지?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봐야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의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는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벌써 우리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400여 년 전에 태어났고, 저라는 또 우리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400여 년 이 철학, 그리스 이 철학에 대한 그 책을 많이 했고 또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핵심 중에 바로 뭐냐면은 이 우주 모든 세상, 이치와 모든 것을, 만물을, 요거를 엮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 이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소위 말하는 궁극적인 실상, ultimate reality, 즉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실체적인 존재 혹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헬라 철학이 많이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우리 설학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타피직스라고 그러죠. 즉 이 모든 사물과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것에 결국 그들이 그것을 논쟁할 때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다. 로고스, 말씀 혹은 진리 혹은 이치. 예를 들어 가지고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듣지 말고 it is wise to listen not to me. 즉 내 말을 듣는 것보다 the logos,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 하면서 to confess that all things are one,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즉 이 로고스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이 underlying principle of reality, 즉 모든 존재하는 그 실상의 그 바닥에 있는 그 이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엮어주는 진리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는 이 스토익이라는 그 철학, 그 사상이 많이 이렇게 편만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 이성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그 바닥에는 로고스가 있다는 거였어요. 자, 이러한 철학적인 사상이 있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찾는 진리이고 모든 만물의 실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생명이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1장에 말씀할 때에 이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자, 오늘 로고스라는 헬라어 하나 배우시고, 제가 설교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막 자유롭게 사용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가 그들이 알고 있던 철학적인 의미가 아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로고스는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이나 무슨 원칙, 이치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신이 된다는 것을,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나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의 이론, 사상이 아닌 바로 그가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그러한 신적인 인격체가 있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도성인신, incarnation.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설명하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인데 이건 결국 영원함이에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먼저 이 로고스 성자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그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몸을 옷고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냥 많은 훌륭한 성자와 같은 성자 중에 한 탄생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없는 신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 했죠.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에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로고스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신성이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러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고 자신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인간의 몸에 제한된 몸으로 이 세상에서 계셨고,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 복음의 일을 행하신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설명한 것들 중에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속, 즉 죄를 속함받는,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났다는 것은 존재했다는 의미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과 정사자들과 권세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성탄 로고스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 좀 더 구피로 만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피조물에게서 예배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제가 2주 전인가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 읽었던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결국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 종말에 천국에서 모여 우리가 그때에 할 수 있는 말,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마 그때 가서는 이 고백이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생명 사역이에요.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 말하는 생명은 그냥 여기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죽음을 능가하는 영원한 생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의미보다는 그 생명의 의미와 그리고 질적인 가치를 주는 이 모든 축복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거는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었고 있고 또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구약시대까지 좀 더 말하면 창조 이후 타락한 인간이 우리 인간이 타락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나 이 모든 것으로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 것으로 얻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타락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되어서 인류가 흘러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당시 사람의 상태가 어땠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에 가득 찼어요. 가는 곳마다 죄가 가득 찼는데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어찌 인간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맞는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여 심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며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14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즉 로고스 성자의 탄생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앞서서 하나님이 증인거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와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왜 요한을 이렇게 언급하냐면 당시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검소하게 헌신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30이 갓 넘어서 순교를 당하는, 불의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증거하신 분이 바로 이 로고스 되는 성자 예수예요. 7절 보십시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참빛 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한 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늘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나가서 증거해라.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참 훌륭해요. 이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고 부귀가 있었고 모든 것이 있는 집안이었지만 또 외아들이었잖아요. 노년에 사가랴와 엘리바스에게 얻는 정말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사명자였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며 심지어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도 외에도 증거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 그 유적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역사적 책들이 있고 또 기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심을 세상에 알렸는가요? 자, 이 빛의 증거를 받은 분이 나십니다. 9절에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개발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에요. 자, 왜 빛으로 표현하셨냐면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주 캄캄한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물론 전기불도 물론 당연하거니와 하늘의 별도 제대로 안 떼어서 진짜 아무리 눈을 감아도 떠도 똑같은 상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을 가야 될지, 그리고 발을 디딜 때마다 이게 돌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뭐 뱀이 있어가지고 내가 뱀을 밟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야 될 길을 모릅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넘어질까 빠질까 혹은 뱀에게 물릴까 두렵습니다. 그럼 빛이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빛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떤 일 당해서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죽을 것 같으면 두렵습니다. 열심히는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은 이제 길이 보여요. 무슨 길입니까? 의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받았습니다.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중국,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들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힌두교 그리고 불교 국가들 성탄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때쯤 되면은 아주 시청 앞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앞에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으로 인해서 다니기가 수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 빛이 없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 그 자체가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혹시 삶 가운데 비밀이 많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프라이빗이라 그래가지고 비밀이 많이 있으세요? 부부간에도 전화기 카톡 들어가는 거나 전화기 들어갈 때 다 패스워드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러십니까? 저희는 이메일에서부터 모든 것 은행까지 다 패스워드가 똑같습니다. 똑같고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밀이 없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몸속에 뭐가 묻어 있고 점이 어디 있고 그런 것까지 밝히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악이나 불이나 거짓이나 가식이나 남들이 알면은 충격받을 그러한 은밀한 죄를 범하는 생활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 나오면은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는 거 생각하면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12절 보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분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영접한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막 플로잉 스트림이라 쓰니까 막 흐르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빈 그릇, 빈 컵을 갖다 대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페닐레스 핸즈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한 푼 없는 이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표현했어요. 영접하는 자, 즉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바로 로고스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의미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바로 궁극적 실생의 됨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말이 나와요. 말씀이 로고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의 바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참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받을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 그들이 이제 이해했던 이 로고스. 그런데 우리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죠.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 힘센 헤라클라스라든지 이 모든 신들, 또 거기에 여신이라면 비너스라든지 이러한 모든 신들, 이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신은 굉장히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타락하고 힘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로고스가 아니라 그가 바로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근데 그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뉴스가 될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신령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도 내기를 두려워하면 그러한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멀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영원 전부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이 고난과 이 약함과 낮아짐을 친히 체험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 자, 오늘 우리 성탄 감사 주일인데, 이 날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오늘 정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 드리시고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참으로 주님은 저의 구세주, 저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